3절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비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예. 꿈 너머의 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이제 꾸죠. 꿈을 꾸는데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꿈이라는 단어는 단지 보여주는 꿈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으로 대치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이가 갑자기 여기 있으니까 이상하네 분위기가. 다이야 말씀 잘 들어. 응? 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꿈을 목표로 이제 삼죠. 꿈 이게 목표로 이제 보는 겁니다. 요 꿈을 잘게 나누면 이제 과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죠. 이 꿈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이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이게 목적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목표라는 거죠. 세상의 꿈은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성취되면은 그 꿈의 현장에서 꿈이 성취된 그 현장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거죠. 그것에서 이제 누리는 겁니다. 뭐 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 꿈이 목표로 있지 않고 요걸 과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꿈은 과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상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 땅에서 이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취를 한 이후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싶은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신명기 1장 6절에 니들이 여기서 머문 지가 오래니 돌아가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고 과정이다. 예,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성도가 꾸는 꿈이 달라야 되는 건 그 꿈 너머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과 성도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꿈을 성취했다. 어떤 과정들을 성취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뭐 이게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과정이 되는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은사라고 합니다.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보면은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설정해두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다 갖더라도 그건 은사입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가 이게 카리스인데 이게 공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선물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선물이라는 단어고요.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합니다. 내가 내 몸뚱아리만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애초부터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그 사람의 한 삶에 녹아내려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꿈의 현장에 서 있을 때 또 누군가 보고
또 누군가는 구원받을 누군가는 보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직분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오죠. 삼가 직분을 지켜라.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은사입니다. 목사도 은사고 장로님도 은사고 권사님도 은사고 집사님이란 직분도 은사입니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그 달란트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어지면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가서 우리 보고 올게요. 로마서 12장. 이거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런 말들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게 은혜다. 그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공짜가 뭔가 하나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지면은 자, 로마서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 은혜는 은사를 촉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6절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직분입니다. 직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직분이라는 무게를 견뎌내야 될 자들입니다. 권사는 권사님의 자리가 있고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집사님들은 집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일들이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가르치고 구제하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 얘기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다.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은사라는 개념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 중에 여러분 11조 있습니다. 그거. 내 시간이라고 다 내가 쓰면 안 되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양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꾸 꿈만 쫓아갑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한데요. 그 법흥왕이 있습니다. 이 잘 알죠? 지중왕 아들이더라고요. 법흥왕이 있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신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걸 막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차돈 유명하신 분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면 인터넷 검색 빨리 해보시. 이 차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당을 지은 겁니다. 이 양반하고 법흥하고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불교 법당을 짓는데 법흥왕에게 귀족들이 그 당시에 주류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주류가 문제예요. 개혁의 뒷받침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되고 왜곡되고 뒤틀려 버리면은 이 다수가 이미 판짜 놓은 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장로들 이 당시에 이제 그 정치 참여하는 그 양반들이 불교는 안 된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돈하고 법흥왕하고 친했습니다. 친해서 이 차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당 짓는데요. 저놈들이 와서 짓지 마라 할 겁니다. 그럼 저를 죽이십시오. 이 양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교가 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왕은 왕의 명령을 하달했고 저는 그 불교라는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을 건데 귀족들이나 원로들이 와서 저놈이 뭐냐 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놈이 차돌배기 같은 이놈이 불당 짓는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모른 척하고 얘기했던 거죠. 진짜냐? 예. 그러면은 부평왕은 왕으로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때 죽였습니다. 이 사람의 꿈이 있습니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 많이 듣죠. 모가지에서 흰피가 나왔다.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모가지 우유를 그날따라 우유를 많이 먹어서 목에 흰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했다. 이것 보고 물론 기적은 있었을 겁니다. 확신이 있었겠죠. 이 양반의 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이것 보고 나잡아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교를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 문화가 신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기족 종교가 된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가 원효대사, 유명한 원효대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 원효가 이걸 평민들에게 흘려내야 되는데 귀족들 중심으로 불교가 또 도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틀이 잘못 짜진 겁니다. 그래서 이 원효가 원래는 이게 화랑이었거든요. 제가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불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예들도 많겠지만 하물며 이런 일도 있더라. 놀랄 만한 이런 일도 있더라. 이 불교의 바탕에 원효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효가 원래 화랑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적을 무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효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가 한 가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 죽으니까 이렇게 통곡스러워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럼 내가 죽인 그 사람들도 누구에게는 친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출세 가도를 버립니다. 출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냅니다. 버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알고 그는 중이 됐던 겁니다. 변곡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다 이게. 이 복음이 진짜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이 진짜다.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이 진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는데 이게 진짜라는 확신만 내 안에 있다면은 이 차도니가 이 불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모가지 베라 라고 했던 이 열심들이 우리에게 배양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자꾸 지적 차원으로 인식만 하는 아주 그릇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편협한 지식 체계로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돈이 꿈꾼 이 불교가 온 나라를 덮어버렸고 그 바탕 위에 원효가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서 이 양반 하나 때문에 중국의 불교가 수출되고 일본의 불교가 수출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때에, 우리 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유지해 가고 완성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요. 이기득 집사님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앞에 문을 닫는데 한 80만 원 들었습니다. 앞에 문이.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황도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말은 실수한 겁니다. 상황도 안 좋으신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교회인데 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 딱 닫았습니다. 이군능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진 거 보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이라면은
여기 설교하는 자가 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듣겠습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새끼라면은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목표로 설정해서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가셔야 됩니다. 그 꿈의 자리에 우리 세우실 때에 이건 수단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불교 얘기해서 이게 김이 좀 빠지죠. 이것들도 이러는데 적어도 이놈이 우유 피 흘렸으면은 우리 뭐 다른 거라도 좀 흘려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다윗 때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겁니다, 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생활이 안 됩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른비가 10월에서부터 4월까지 비가 오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가 비가 오는 그 비는요, 이제 파종하는 때입니다. 겨울이거든요. 파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파종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부터는 이제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옵니다. 은혜의 때 소나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게. 그러면 그 물을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 이제 결실될 시점에 3월 말쯤 돼서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보면은 사울 때에 이걸 갚아야지, 하나님 앞에. 권성징악이라는 게 참 무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성징악. 사울 때에 갚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때에 사울은 이런 역량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내 마음에 뒤틀림이 있다. 예, 내 함량이 그거구나. 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있잖아요.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자기의 틀이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통해서, 양육자를 통해서 길러지죠. 그래서 엄마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뭐 엄마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서 그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세계관이 생겨요. 틀이 생깁니다. 이 틀을 갖고 보니까 이놈이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이 틀이 틀린 겁니다. 안 돼도 알고는 가야 돼요. 저놈이 분명히 나쁘게 한 게 맞습니다. 아니,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못해요. 이거 제가 분명히 미리 깝니다. 속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데 익숙해져서 안 그런 척 좀 잘합니다. 이제는 목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틀로 보니까 이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내게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자기 틀 갖고 용서해 준 거죠.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하나밖에 없다. 뭐죠? 예수가 우리 구원한 겁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틀로 용서한 거잖아요. 그럼 그 틀이 정확한 거냐? 아니라니까. 그 틀도 틀린 겁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큰 틀이 있다. 그럼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틀로 용서했다. 바보들 장난치는 겁니다. 논리적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앞에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복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알면 알수록 진짜 어려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책 한 10권 읽은 사람은 한 권 읽은 사람을 못 당해냅니다. 와, 제가 얘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틀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가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를 기다렸고 다윗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꿈은 이루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왕이 목적지는 아니었다. 그 왕을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세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있다.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을 많이 가진 자가 있다. 말들을 많이 가진 자가 있다. 그 자가 노래로 풀어내면 그건 노래가 됩니다. 말을 많이 가졌는데 가지는 그 단어들을 갖고 뒷담화 까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왕 삼은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다윗은 역량이 있습니다. 다룰 함량이 큽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 한 장 띄울 두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술잔 툭 들어가면 툭 빠져버려요.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안 가요. 그런데 그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허허 이렇게 웃고 집에 가서 속설이죠. 그래도 허허허 이렇게 대인치를 한 번씩 웃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끼 진짜 더럽네 이러면서도 내 안에 이 두께가 있는 사람은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딱 가리는 거죠. 허허허 그리고 돌아서서 욕하더라도 왕이 목적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을 갖고 백성을 향하는 꿈 너머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에게 문제는 문제라는 인식이 넘습니다. 매듭을 매는 자들은 참 많아요. 저하고 나하고 보기 싫다 매듭 매버리죠. 매듭 매잖아요. 보기 싫으면 안 봐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게 해서 하나님 맬 수도 없도록 만들 때도 있거든. 집안에 식구가 있어 원수가. 저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저 집사람 입장에서 저를 본 얘기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꿈 너머의 꿈이 있으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야 다윗아 사울이 매듭을 맨 게 있다.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겁니다. 사울의 관점은 뭐예요? 사울의 관점은 자기는 왕입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직업이 목적이 되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와야죠. 말씀을 들어야만 그래도 이게 함량이 좀 이게 넓어지거든요. 안 그러면요 이게 좁아 빠진 이 마음에는요 바늘 구멍도 용납을 안 해요. 우리는요. 이 왕인데 이 사울이 왕인데요. 이 양반의 목적은 그 왕권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사울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꿈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 양반이 왕이 되어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 8장 9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에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싶은 겁니다.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겁니다. 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요. 살아야 될 장소를 알고 살아야 될 장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껴안고 도와준 겁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다 했죠. 40km를. 3, 4일 걸린 길을 하루 만에 달려갔다니까요. 구보에서.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보통 사람들,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선악의 관점이 두터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을 왜 돕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왜 저것들 돕느냐? 도울 것도 많은데.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살리고 온 자들입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놈이 나쁘다, 좋다 이 개념을 떠나서 살리고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껴안고 살렸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을.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살려고 왔다는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졌고 그 목표를 갖고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꿈 너머의 꿈이 없는 자입니다. 꿈을 이루고 그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매듭매는 일은 잘했는데 매듭 푸는 일을 못했던 겁니다. 그 일의 책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사울의 문제를 넘겨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짐을 담당해야 되냐? 네가 풀 수 있는 자니까. 아멘. 아유, 잘못 온 것 같죠? 예, 주일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말씀을 미리 잠깐 바탕을 깔아두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좀 연계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그 문제가 있다. 네가 풀 자니까. 아멘. 자꾸 사람들은 손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손익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그런 생각이 딱 든다. 아, 이거 진짜 내가 세수가 되었구나. 알아먹으면 돼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야, 내가 신앙 얼마 있는데 이 모양일까? 그 모양은 죽을 때까지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도 속으로 꾹 참고 이야, 이 참 진짜 답 없는 애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교정해 가는 거잖아요. 알을 통해서 자꾸 교정해 가는 건데 다윗은 다윗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 기브온 거민들을 죽인 대가가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주고 아시는 것처럼요. 이 후손들이 죽었을 때 그 자식 죽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밤마다 낮마다 울고 있으니까 그죠? 비가 왔다. 우기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아들 죽은 엄마 입장을 또 알고 헤아려줘요. 그리고 그 시체를 수습해서 합장해 주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자구나. 리더자는 곧바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내가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하고 나는 그냥 팔랑팔랑 그래서 따라가기만 해야지 이러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교회에 구성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웠을 때 나는 이 교회의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데 그 꿈 너머의 꿈을 본 자는 문제를 풀어내고 꿈 너머의 꿈을 보지 못한 자는 그 꿈을 갖고 이룬 자기의 목적을 갖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더라. 그래서 이거 보면 아는 겁니다. 가늠자입니다. 아, 내가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르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러면 빨리 하자해서 다시 내 원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느헤미야 우리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1장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예, 여기 보니까 그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예, 그래서 뭔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는 차원도 달라요.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울음은 눈물 샘을 자극하는 건 다른 차원을 보고 우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한 번 정도는 울어줘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집에 가서 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못했네. 한 번 정도는요 이렇게 우는데 성벽이 불탄 것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없음에도 우리입니다.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얄팍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납니다. 내가 꼭지 돌면 싫은 거예요. 요거. 이 사람의 범주는 우리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건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 보는 사람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어서 우리 보아도 속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자꾸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손해가 있지만 예,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6절 하반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겁니다. 자기는 범죄한 것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문제와 비난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나 때문에 그래. 속으로 교회가 안 된다. 나 때문이다. 이 목사 때문 아이가. 그러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윤 장로님 봤죠?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목사도 기도 안 한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예요, 우리. 영성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범주를 자기로 보지 않고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나들이죠. 그가 11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혹시 영어에는 있냐? 그게? 그때라는 단어가 있냐? 없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말 자꾸 하면 또 이다이라 하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술 관원이 된 것 때문이다. 그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척근 아니고는 안 시키는 일입니다, 이거.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매일 은수저 넣어봐야 되잖아요. 독 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그게 목적이 아니더란 겁니다. 그게 과정이더라. 이것 갖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또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예, 이 양반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성취가 된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 딛고 할 일이 있더라. 이것 갖고 뭘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140년 넘게 갔거든요.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울타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요, 사람들 눈이 안 보인 겁니다. 140년이 지나도록. 이건 누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52일 만에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아무도 이거 여기 달라들면은요, 시간 들죠, 돈 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사는 겁니다. 140년, 150몇 년이 정확하게. 150년. 그렇게 산 겁니다, 이거 뭐. 지금까지 없이 살았는데 뭐. 이거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눈에 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파 온 겁니다. 이거 내가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잖아요. 아, 돈 내라 얘기 저렇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내라 서기대가 아니니까.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구나를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왜 들어가느냐? 그게 목적이면 그거 눌러있죠. 눌러붙어 있죠. 그게 편하거든. 저 같아도. 그런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 들린 대로 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를 도구니까. 그러니까 술관원장의 목적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장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 일을 하나님의 큰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임을 알고 이걸 노래하더라. 52일 만에 이 양반을 완성했다니까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두조차 나지도 않은 이 일을, 물론 일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있고 비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해버려요. 52일 만에. 그럼 뭔가 꿈 너머에 꿈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럼 나는 뭐 지금 나이 들었는데 KFC 회장이 65세의 꿈을 꿨어요. 65세야. 그러면은 그 양반보다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직 65세 되지도 않았는데. 65세 되신 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내 삶에 뭐 부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거든 혹여라도 야 드디어 내 꿈이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그 꿈 너머의 꿈, 타자들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 닦아주는 수건하면 돼야 되겠다. 아멘. 이 정도 되었으면은 내가 수건 닦고 다니면서 오늘 저 사람 닦아줘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이씨, 나도 바쁜데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럼 먼저 되신 분들은 사람들도 신방도 좀 이렇게 하시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일들인데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성취가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의식이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했대. 우리 하나님이 이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확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가 설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우가 그거 뭐 잊어버렸어요. 그죠? 잊어버리고 막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는 자들이지. 네가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막 그 본전 생각나면 절대 안 된다. 네가 뭘 하나님 앞에 했노? 내가 뭐 한 거 별로 없는데. 너는 하나님께 받기만 했다. 네가 받은 그 돈도 하나님 거고 네가 받은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면 신앙이 얄팍한 줄 안다. 그렇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꿈 너머의 꿈을 본 자.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더라. 그죠? 이거 들으니까 좀 찔리죠? 예. 말하는 저도 좀 많이 찔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니까, 태생이 그런 자들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창세기 우리가 이 3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은 땅 차원의 꿈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요셉의 꿈은 형제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총리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총리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버렸습니다. 쳐 죽일 놈입니다. 이거 우리 관념으로 보면은 죽여야 될 놈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요셉은 함량이 넓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회와 같은 바다에 그 깊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참 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허허허 이렇게 웃는 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뭐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 이것 갖고 요셉은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꿈 너머의 꿈이 있죠. 예, 그렇죠. 역시나 하나님은 꿈 너머의 꿈을 보는 자들을 편에 설 수밖에 없더라. 요셉도 그랬고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꿈 너머의 꿈을 본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더라. 아멘. 예,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올 한 해 이 큰 꿈 하나 꾸고 내년 한 해 그 꿈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꿈 우리도 갖자고요. 가지지만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딛고 일어나서 노래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탕 깔아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깔아놓으면 원효 같은 놈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차돈이 되면은 그 바탕 위에 원효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니까요. 예. 창세기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잘 아는 말씀인데 2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자,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예, 거기 23절 보니까 리브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돼요. 자, 봐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걸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에도 야, 새끼 낳을 거다. 17장에도 야, 하늘 별 봐라. 새끼 낳을 거다. 계속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결국 그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 새끼인 줄 안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목적이었으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짜고 치는 고소득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갖다 바쳐라. 바쳐냅니다. 선물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꿈이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너머의 꿈이 있습니다. 예수 본 거예요. 이삭 너머 예수를 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꿈 너머의 꿈이 있는 자가 이 이삭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내놓았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내어놓았습니다. 독자라고 했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22장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이 사랑하는 이삭을 내놓아라. 내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함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위해서 이미 이삭이 모르는 그 한 자리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가더라. 손해 아니라는 소리죠. 제가 이런 거 잘 찾아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손해다, 아니다. 이걸 잘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꿈이 아니라 이삭은 딛고 일어서야 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터 위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막에 텐트에 머물며 살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내어놓았는데 그 이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라고 하는 그의 아내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누라는 누굴까? 네 수준대로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이왕이면은 은총아 이쁜 여자 만나고 싶지만 이쁜 여자 만날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있잖아, 우리 교회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리브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미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내놓습니다. 자, 다시요. 주어진 모든 건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높은 직책을 가진 거 있습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해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어놓은 그것 통해서 따라오는 게 있다. 하나님이 순환의 원리대로 부으시는 게 있다. 이삭에게 리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지금은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눈이 빨대 구멍처럼 같은 그런 편협한 눈이 되어서 그렇게만 보는 눈이 시야가 좀 이렇게 넓어져서 크게 참새가 봉황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새가 봉황, 날아가는 봉황을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가냐? 쓸데없이. 참새는요, 땅바닥에서 얼마 안 날아도 팔이 잡아먹거든. 보니까 이게 야, 어떻게 그렇게 빡시게 날아다니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봉황은 큰 새여서 넓은 세계에서 날개짓하면서 살아야 될 새거든. 참새가 야, 그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거다. 말해도 모릅니다. 참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갯짓 수천 마리 팽팽 날아다니는데 봉황은 그럼 딱 한번 확 그럼 천리를 가는데 천리는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새가 도랑에서 지렁이나 겨우 잡아먹는 거 참새랑 어떻게 똑같겠냐는 거예요. 한 명을 키워보자. 한 명을 키워보자. 그 꿈을 내가 바탕으로 디디고 누군가가 그 꿈을 이루는 그 현장에서 서 있는 거. 버릇 오핏이 그랬다고 했죠, 제가. 40조. 빌 게이츠 재단에 40조 내놨어요. 40조 그러니까, 야, 나 1억 주십시오. 또 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도구다. 이걸 알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것만 뭐 말씀은 아닌데요. 우금치 전투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금치. 동학혁명군들. 일본 놈 200명. 물론 관군까지 합쳐갖고 뭐 관군이 한 2,500명 됐다 하더라고요. 우금치 전투. 이 일본 놈들이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문헌에 따라 뭐 다른데 28,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일본 놈 한 명 죽었어요. 아이 더러운 놈들. 이놈들이 한 명 죽었어. 이놈들 한 명 죽고 우리 편에는 문헌마다 다른데 뭐 만 몇천도 그런데 뭐 28,000에서 3만까지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죽음입니다, 이거.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죽창 들고 달려간 거예요. 얘들은 게틀링 따발총이 있었거든요, 기관총.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편에서도 우금치 전투를 할 때 우리 편에서도 게틀링 기관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용을 못했던 겁니다. 이놈들이 남겨둔 걸 갖고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명박이 형님이 총 쏘는 거 봤죠? 개머리 파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량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열정으로만 되지 않더라. 선한 의도를 갖고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함량을 키워야 돼요. 따발총 쏠 때 이 사람들이 기껏 했던 게 뭔지 압니까? 죽창 꽃갱이 들고 가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문 외우면 총알 피해간대. 이것들이 그랬더니, 이것들 그러면 안 되네. 이 양반들이 그랬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사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해간대요. 그래서 개떼처럼 몰려서 갔습니다. 그것도 따발총 쏘는데 잘 죽으라고. 흩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선한 의도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해야 될 목표도 분명하고. 그런데 그걸로 안 된다. 함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준비해가고 말씀을 채워넣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 성공시켜준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방향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 내가 했느니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받을 때 가끔씩이라도 서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삐직삐직거리면서 뒤로 한 번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는 거 보고 뒤에서 흐뭇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했는 거 맞죠? 그래 네가 했는 거 맞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는 가지 않고 하는 이런 것 있죠. 그렇게 얍삽한 이런 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함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넓히자. 꿈을 꾸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한번 담고 꾸자.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꿈이 찬양을 우리 한번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섬기시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 주시고 예배 가운데 소집하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섬겨주신 당신의 눈물 나는 사랑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사람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와 있다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있다면은 짐승과 같은 방불한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에 유입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을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꿈이 이제 무엇인지 알고 다시 새기고 돌아갑니다. 문제를 풀어갈 자가 필요했던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왕이 목적지가 아니라 왕이 수단임을 아는 그 다윗은 그 왕권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곳에 사용했고 버림받았던 그 요셉은 자기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팠지만 마침내는 꿈의 현장에 세웠을 때 꿈 너머의 꿈을 보았기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제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줬고 그 후손들까지 챙기는 요셉을 보면서 꿈 너머의 꿈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느헤미야가 출세했습니다. 성공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술 관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꿈을 목도하고 꿈 너머의 꿈을 바라보았던 그를 통해서 142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52일 만에 성취하고 완성하는 역사를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 장면,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시나 왜곡되고 뒤틀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가치관, 내 틀을 갖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거대한 꿈에 노출되는 식구들이 있도록 꼭 축복하옵소서. 이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틀을, 사람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왔다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이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올 한 해 심은 것들 내년에도 거두고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 발견하도록 복을 주시고, 예배의 힘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자들 많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사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 싹을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했던 하나님, 그 크시고 웅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또 경험하고 목도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래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